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셋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가인의 후손들은 각각 날이 갈수록 번성해 갔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입니다. 사람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복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그런데 그냥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백성들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편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셋의 후손들만 번성하고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셋의 후손들만 번성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번성하는 거 그렇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만약에 셋의 후손만 번성했어도 그 안에선 반드시 가인의 후손이 태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셋의 후손, 세상에 속한 가인의 후손을 나누는 기준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셋의 계보에 있으나 가인의 계보에 있으나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유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독립,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 같지만 독립은 모든 것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는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담이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그 어떤 것 단 하나도 아담이 만들어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존재에 아담이 기여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아담은 혼자 자신이 책임지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낳는 후손들은 모두 이런 아담의 형상, 이런 아담의 상태를 계승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손인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상태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이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음을 원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원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담의 형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셋의 후손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가인의 후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핏줄에서 태어나도 가인의 후손일 수 있고 가인의 핏줄에서 태어나도 셋의 후손일 수 있는 겁니다. 셋의 후손이 되고 가인의 후손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셋의 혈통이나 가인의 혈통이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만 번성하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모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셋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아시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모든 인간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부여되는 적용되는 복이다라고 해서 보편적 은혜, 보편적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보편 은총이 이런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에 다들 추수를 합니다. 다들 열매를 맺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다들 월급을 받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비타민 D를 공급해주는 햇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람을 누릴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환경, 모든 자연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마찬가지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동일한 해 아래에서 살아가며 동일한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겁니다. 숨막혀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숨막혀 죽어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모두 번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세계의 사람들,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의 사람들은 각자 세계의 방식으로 번성하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셋의 후손도 가인의 후손도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식, 죄인이다, 자격 없는 자다라는 인식,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다 다를 바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으나 셋의 계보에도 죄인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당황스럽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인 겁니다. 어떻게 셋의 후손이 이래? 이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곧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들의 딸들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뭔가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후손으로 나온 레피립이 천사와 인간이 만나서 나온 거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시면 저 새끼가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모론자고 성경을 지 맘대로 읽는 나쁜 사람입니다. 흥미로만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결론의 끝에 가서 결국에는 사기를 치려는 사입입니다. 그런 거에 혼돈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결혼해서 문제라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는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다 망하는 거라고,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면 망한다 얘기하는 거죠. 또 신약 성경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런 식의 결합,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의 결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순탄한 신앙 여정, 또 순탄한 인생 여정을 위해서라도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왕이면 믿는 사람과 만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단순히 결혼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사상과 문화와 신앙을 믿는 자들과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거지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종교관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반려자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그 신앙생활이 쉽지 않고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세상의 문화에 어울리기가 쉽습니다. 신앙에서 쉽게 멀어지기 쉽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은 생각보다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저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다. 100%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 사람을 남편이 또 아내 될 사람이 남편 따라서 교회 다니고 신앙훈련 잘 받고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왕이면 믿는 자와 혹 믿지 않는 자를 만나더라도 믿을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물론 신자들끼리 만나 그러면 결혼 생활이 순탄하고 맨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러냐? 아니요. 똑같이 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품이 더 중요하고 뭐 그런 겁니다. 결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문제인 게 아닙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후손들이 섞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두 그룹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이라고요.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놀랍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에게 가인의 후손들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라는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이 두 그룹은 결국에는 형제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서로 교류했을 겁니다. 당연히 결혼도 했을 겁니다. 분리되기는 했으나 아담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결과가 긍정적이었겠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과 결혼했다 그래서 망했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문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그러니까 욕망을 느끼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다처제를 했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욕망대로 행하는 것,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아무 여자나 아내로 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만난 지 몇 시간 안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욕망을 느끼면 배우자가 있든 없든 자식이 있든 없든 다른 이성을 만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답니다. 근데 바람을 피면서 세 번째 여자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바람 피던 여자가 세 번째 바람이 난 걸 알고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원래 배우자 조강지처한테도 걸렸다.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났다. 알고 보니 두 번째 여자는 가정이 있었다. 그래서 두 가정이 파탄났다. 막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과 결혼했다, 이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이나 할 것 없이 욕심에 이끄는 대로 살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 지들 마음대로 욕심에 이끄는 대로,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나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그럽니다. 탐심이, 욕심이 우상숭배랍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같은 죄는 다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욕심하는 것들을 그냥 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그게 탐심이죠. 그리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기본적인 태도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뜻 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탐심인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문제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다, 사람의 딸들이 문제다, 니들이 결혼한 게 문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탐욕에 가득하여 탐욕을 제어하지 않고 탐욕을 따라 탐심에 이끄는 상태가 되었다.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이건 성령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 위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시자 창조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공허와 혼돈, 흑암이 깊은 이 상태를 성령님이 그 위를 운행하시니까, 그 위에 임하시니까 질서와 정리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와 정리된 게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다시 혼돈과 공허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가 무너집니다. 경계가 무너져. 그러면 그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물과 바다를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경계가 무너졌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 경계를 깨트리고 온 세상을 덮는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을 즉시 실행하시지 않고 120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120년을 유예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인류의 수명이 120년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인류의 수명이 120년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예로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400년 이상 살다가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120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는 기간입니다.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120년은 기다려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서 영을 거둘 거야, 이러시는 와중에도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 죄악으로 가득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세상을 가득해져 가는 이 세상의 죄악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입니다. 사람들은 네피림 그러면 거인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전설이 있고 막 성경에 거인이 나오니까 거인이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에도 거인들이 어디 숨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은 그런 신비로운 존재 거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과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는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네피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나온 자식들인데 그들은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이 말해주는 건 세상에 만연해진 탐욕과 죄악이죠. 네피림은 바로 그런 탐욕과 죄악이 낳은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사고 명성을 얻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명성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명성을 얻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힘 자랑을 했더라. 힘이 센 놈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네피림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과신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자신의 욕망에 따라 그 힘을 휘두르고 명성을 얻는 사람들, 그게 네피림인 겁니다. 지 맘대로 사는 거죠.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은 그렇게 온 땅의 죄악이 만연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기까지 슬퍼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속상해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를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속상하고 아프시겠습니까? 아유, 저것들 말도 안 듣는데 싹 쓸어버려, 없애버려. 그러면 한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슬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왜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아파할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쓸어버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씻어서 지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낸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물의 심판은 단순히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려서 없애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정화하겠다, 깨끗하게 만들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죄로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땅이 죄악으로 만연해져 가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입니다. 이것은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인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해라.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기대어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간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너희는 인간의 실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결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결론을 바꾸시는 겁니다. 홍수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 바꾸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 노아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러나 호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죄와 함께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결실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해가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사실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추수감사 주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날들이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 그 크고 놀라움을 알고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